감히 찬양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아는 거 자꾸 부르면 어때, 그지요? 모르는 거 이거 헉헉거려 가지고 막 이게 뭐 이러고보다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지요? 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는데 일본의 대기업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 회장님의 일화에 대한 그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22살 때에 가난해 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사회 전선에 가가지고 일하다가 세상 속에 그렇게 하다가 22살 때에 마쓰시다라고 하는 그 전기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1926년도에 국제적인 공황 때문에 경제 공황이 얼음당할 때에 그 잘 극복해가지고 지금은 570개 나라 570개 지점에 이 그 기업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된 우리 중학교 때에 이 마쓰시다라고 하는 그 노공기 있잖아요. 놓고 치는 거, 이거 눌리는 거. 야, 그거 한 개 갖고 오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아마 그 시대에 사신 분들인데 그 주인공 우리 고노스케 회장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우리 봅시다.
작년 6월 달에 인도의 더위 때문에 약 500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 그 장소 짜이풀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교회 우리 집사람이 같이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짜이풀에 갔더니 47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가용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갔기 때문에 사막길을 끊임없이 진짜 광약길을 걸어가는데 허벌판인 진짜 땅 넓읍디다. 땅 얼마쯤 넓은지. 근데 뭐 광야 사막이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나그네가 사막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진짜 막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47도 되니까 제가 이 안경이 막 이게 뺏겨질 정도로 그런 뜨거움 속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막 지쳐서 이제 둘이 다 이제 죽는구나 막 그래 극한의 막 공포가 미습하는데 또 이렇게 쳐다보내 보니까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을 턱 볼 때에 한 친구가 야 이제 끝났다. 나도 저 무덤에 갇힐 거 아니야. 나도 죽을 거다 라고 하는 완전히 포기의 마음 낭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를 야 무슨 얘기하냐. 저기 무덤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근방에 분명히 마을이 있을 거다.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생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수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네스케 회장에 대한 우리 동영상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가 세 가지의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1900년대에 뭐 세계적인 가난한 시대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 속에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 성공의 비결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 몸이 연약했어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 약함을 이기기 원하여 끊임없이 자기는 운동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질적으로 약한 분들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요. 뭐 건강, 내가 새벽이 몸이 그러니까 맨날 약한 거예요. 이 고네스크라고 하는 몸이 약하니까 그걸 이기기 원해 자기는 끊임없이 운동을 힘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배우고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그의 성공을 만들어 난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유산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했기 때문에 세상에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해보고 몸이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운동한 거고 초등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대부분이 보세요. 명문대에 나왔던 사람들이 내가 명문대에 나왔는데 그거는 끝나지. 사실 대학교 4년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배운 거지 뭐 다 배운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긍정의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정말 로네스키 같이 아니면 우리 왕회장 정주영 회장처럼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정말 시대의 큰 업적에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이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함께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뭔가는 업적을 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네. 그냥 살다가 가려고 생각하나?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한 업적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내야 되지 않냐 해서 오늘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자고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두 군데의 성경을 봤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 상해를 건너가지고 느보산에 도착했는데 느보산에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거기에 요단강이 보이고 그 건너에 적과 꿀이 흐르는 여리고 가나안 땅이 보였어요. 근데 느보산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바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7족 속도가 싸우러 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여리고 강의 문제예요. 그 요단 강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밀이 필 때라고 한다면 이 봄철에 장마철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난 거야. 홍수가 나가지고 요단강이 찼다고 그랬어요. 만수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란 거예요. 가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리고 12지파 제표들을 뽑았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요단강을 딱 들어갔을 때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 얼마나 좀 좋아요. 근데 안 갈라지는 거야. 그 제사장이 복궤를 메고 발목이 찼는데, 그리고 무릎이 찼는데, 여호수아를 바라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라 하니 가란 거야. 그런데 무릎에 차가 막 걱정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막. 그런데 그들이 다 뒤에 있는 제사장까지 무릎까지 물이 탁 차니까 이 요단강이 딱 멈춤이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고, 거기에 선택받은 12지파 대표들이 큰 돌을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강을 건너가고 난 뒤에 이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제 건너왔을 때 다시 위에서 갈릴리 바다부터 사이로 내려가는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큰 12개의 돌을 가져와 가지고는 어디까지? 길갈까지 갑니다. 여리고에서 길갈까지 가가지고 거기에다 12돌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돌을 세우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 후손들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을 기념하기 원하여 12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해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여 7월 12일 주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말씀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 선지자가 40년 동안 제사장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98세가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해도 자꾸 지는 거야. 그때 아이들 짠 게 뭐냐면은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번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게 했던, 그리고 정말 사막의 길을 내게 했던 언약궤 복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복궤를 울며메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복궤까지 빼앗겼어. 그때 엘리의 제사장 옴니와 비누하수라고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세상을 떴어요.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사가 찾아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전쟁에 패했다 이거야. 언약궤로 빼앗겼다는 거야. 이때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먹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랬어요. 98이 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요.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자기 두 아들 옴니와 비누하수가 세상을 떠나고 죽었지요. 전쟁에 패했지요. 이 얘기를 듣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옆에 손 붙잡고 인사 좀 합시다. 다이어트 합시다. 다이어트 합시다. 네. 여기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더라. 한 몸무게가 한 40kg 정도 되면 안 부러지는데 너무 비대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주간 엘리 제사장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떴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가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던 사무엘이 이제 그 선지자로서의 나타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부천남북교회 이럴 수 없다면 새벽 집회니까 다 나와라. 그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기념비 세우려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한번 울어보자.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부천 남북교인들아 새벽 예배 다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속에 우상 숭배 이걸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여호와만 섬기자.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 이때다 해가지고, 그때 성경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레를 바라야 그랬어요. 그냥 벼락과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을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난 뒤에 블레셋 사람을 쳐들어가 가지고 잊어버렸던 애고르모던 가드까지 땅을 찾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승리하고 난 뒤에 미스바와 셈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다가 돌단을 사가지고 돌단을 크게 쌓아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 옆에 인사합시다. 좋으려고 하는 좋은 교인 하나 있으면 내가 설교 못하니까. 자,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기념비를 세웁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두 군데에 정말 믿음의 기념비를 멋있게 세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고 후손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고 영광 돌리겠기 하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가는 인생인데, 그저 우리 정말 고노스케 회장처럼 그저 미국의 일본의 최고 기업으로 뭔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한번 믿음의 기념비를 한번 세워놓고 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길 바랍니다.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구본상 장로님 지금 아멘 안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오늘 성경의 영적 원리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자.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승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 갖고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이 동영상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뭐 대단해, 그지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뭘 하겠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 에서대학교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기 지방대학교 나면 스스로 뭐 배우지 못했다, 명문대학교 나왔지 못했다 해가지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지 않아요? 실패의식, 하나의 패배의식 속에, 패배의 감옥 속에 포로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평생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려고 하는 긍정의 믿음, 긍정의 생각이 바로 이 시타라고 하는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약해, 뭐 그게 자랑이야. 내 약한 것 때문에 더 운동하고 더 노력하면 되잖아. 아멘도 안 하네. 내일 새벽 예배 안 나오려고 아멘도 안 하네. 하면 너 가만히 생각. 그러니까 내 몸이 약하다고 그건 뭐 자랑 삼은 게 아니라 내 약함 때문에 정말 더 노력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뭐야? 믿음이야.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네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믿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 믿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라 하니까 가자. 제사장도 믿었어요. 정말 여호수아의 말이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 벽계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질 줄 알았는데 홍해바다 같이 안 갈라지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쳐다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 가란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벽계를 메고 다 함께 전체 제사장이 발목까지 차니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이것이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절대적으로 믿었고 여호와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고 믿고 달려나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거기에 12돌을 취하여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열려주고 풀어줄 줄 믿습니다. 미스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번제할 때에 사탄들 이단 마귀가 쳐들어오지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야 하나님이 대적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우리 한번 사진을 하나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30주년 3년 전에 우리 부천 남북교회가 인도에다가 우리 성정센터를 하나 졌잖아요. 요 앞에 보이죠? 불 안 꺼도 되겠어, 그죠? 여기 하얗게 된 요거는요, 하얀 건물은 서울의 임마누엘 김국도 목사님 교회에서 여기 학교를 이렇게 정꾸고, 저 뒤에 진한 녹색 있잖아요. 우리가 3층으로 진짜 유럽적으로 잘 짓잖아요. 저게 우리 부천 남북교에서 진 거예요. 벵갈루에. 벵갈루에 제가 이렇게 그때 한번 가봤더니 거기 기둥만 세워놓고 거기서 애들이 그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감동을 먹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요. 그리고 이제 30주년 됐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식년 하라면서 그 여행 좀 가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나에게 주더라고요. 야, 그거 갖고 유럽 여행을 갈 걸. 그런데 제가 눈에 이게 밟히더라고요. 그 학교를 그냥 바닥에 기둥만 세워놓고 그냥 그 선교사님, 오영희 선교사님 한국 사람이거든요. 오영희 그 남편은 인도의 마크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눈에 밟히는 거야. 뭐 여행은 뭔 여행이냐?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고 헌금을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저 3층 건물, 우리 교회가 지금 360석이거든요. 이 교회보다도 거기에 500석이 함께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저 3층 건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은 1,000명의 그 학생들이 여기 학교에서 공부하고 1층, 2층에는 다 그 학교 교실이고 3층은 우리가 예배실입니다. 매일 그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주일 대 예배는 그 영어 예배하고 그 힌디어 그 예배 이렇게 드리는 선교 센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 만나면 이거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갖고 있으면 부천 남북교회 30주년으로 이렇게 되면 기념비 세워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뭐 몇천 명 모이는 그 큰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수천억 갖고 있는 뭐 부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함께 동참함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거는 이제 만 3년 돼서 3년 됐는데 저거 선교센터 짓고 난 데 갔다 와가지고 부천교회, 진강교회, 여기 청년교회, 중부연회 여자 돼가지고 15교회를 인도에다가 교회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돌베개를 세워놓은 것처럼, 정말 이제 돌단을 세워놓은 것처럼,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 부천 남북교회가 30주년을 통하여 이런 기념비를 세운 것 감사하지 않아요?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란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정말 우리를 바라야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 정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려면 연합해야 됩니다. 사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서 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혼자는 패한데
그건 두 사람은 맞서는데 세 사람은 안 진다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합하고 화합하고 함께 될 때에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 함께 거하리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연합하고 함께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하는 거지요 연합입니다. 초대교회가 전력 기도에 힘쓸 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갖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연합해야 된다. 해봅시다. 하나 돼야 된다. 아멘. 그럼 옆에 손잡고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꼭 뺍시다. 그래야 돼. 그래서 말로만 말고지요. 자, 이제 11월 1일서부터 우리 자녀를 위해 올라간 주례가 17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황정주 권사님이 내가 이해해. 그분은 4시 반에 근무 나가니까 아침 안 먹어도 돼. 보름 동안. 그건 다이어트에 좋아요. 아까 전에 비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 안 먹어도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 교인이 한번 이번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에 동참하시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안 나오려니까 아멘도 안 하네.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정말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가라앉을 때 제사장들이 100% 순종했어요. 100%. 우리 12명의 장로님들이 100% 새벽에 나오면 역사 나타날 줄 믿어요. 왜 아멘론의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차니까 겁이 나서 뒤돌려 보라는데 여호와께서 가라 하니 가라 했어요. 그 순종하고 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이 돌멩이 큰 돌을 메고 낑낑 메고 건너갔어요. 그 백성들이 순종하면 다 정말 일사천리예요. 온 백성들이 연합하고 하나 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 부천 남북교회가 정말 목사로부터 장로님 권사님부터 함께 연합하여 새롭게 출발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영적인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기 동참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야. 방해하는 자는 성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미스바에도 함께 다 모였잖아요. 에스더에 보세요. 에스더 시대 때는 짐승들까지 금식시켜요. 짐승들도 금식시켜서 3일 동안.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에서 역사를 나타나 주셨던 게 뭐냐? 연합하고 화합하는 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들 정말 온 성도들이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듭시다. 그래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또 내일서부터 우리 부천 남지방 선교대회가 저녁부터 해요. 7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7시 반에 성강교회 가자고요. 역곡경이었는데 그러면은 각자 가지 말고 다 교회로 모여. 우리 대형 버스 있고 버스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다 타가지고 특별한 교회는 그리 가더라도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동참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갖다 준가 하면 목격해 보자고요.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방해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한 보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연합하는 우리 부천 남북가 되고 이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입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가기 원하는 어마어마한 탑을 쌓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의 4절에 말씀하기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면서 교만 속에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흩어졌어요. 그 동서남북으로 말이 안 통하니까 저기 높은 꼭대기에서 야 벽돌 가져와라 그런데 벽돌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고무줄 갖고 올라가. 이 말이 통해야지. 그러니까 언어가 이게 다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 요즘에 영어 공부하고 여러분들 막 중국 공부하고 막 이런 게 뒷골 땡기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바벨 탑 이 기념비 세우려고 하다가.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사울 왕입니다. 아말렉을 치고 난 뒤에 갈매산에다가 하나님의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왜? 자기 전공을 위해서, 자기 승리를 위하여 갈매산에다가 그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악신의 귀신에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하고 말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이 비석에 이름을 붙여 그 비석에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하라 그러라. 왕의 계곡에 가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다윗 왕을 막 물리치려고 했을 때에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 최고의 실력가입니다. 그때 말을 타고 이 압살롬이 가다가 거기에 모압 장군과 군대들을 만났는데 기겁을 하는 거야. 이 죽었다 해가지고 막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나무 가지에 목이 턱 걸렸어요. 그리고 말은 그냥 달려갔고 그 요압의 장군 부하들이 10명이 쫓아가가지고 창으로 이 가슴을 찔러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더라. 비참하게 목에 걸려가지고 세상 떠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기념비를 한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미스바에 함께 모이고 요단강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한 것처럼 함께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갖다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삶을